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몫을 다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해야 될 훈련해야 될 품성은 신뢰성입니다. 하기로 한 일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품성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실천사항은 내 몫을 다한다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감당해야 될 그 부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한다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제가 수영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영 사적공원 뒤쪽에 군인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살았었고 학교를 수영초등학교 그리고 광안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해운대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으면서 이제 해운대로 버스를 처음 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141번, 36번, 63번이 학교로 가는 버스였어요. 이제 이미 양정이나 연산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해운대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만차가 돼서 정류소에 오게 되는데 그때도 눈이 좋아서 미리 멀리서 차가 어디 좀 서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그 앞에 서서 차를 이제 보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나면 대부분이 거의 끝에 쭉 사람을 밀고 들어가서 차를 타게 되는데 제 뒤에도 사람들이 차를 타야 되니까 많은 경우에 계단 끝쪽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차가 이제 정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앞쪽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이제 무게감이 느껴지고 앞에 타다 보면 이제 양쪽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붙잡고 버틸 때가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기둥을 놓치게 되면, 내가 넘어지게 되면 나도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 그래서 차가 정류소에 들어갈 때쯤 되면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닐 것 같고 손이 손잡이에 닿지 않는 여학생들이야 다의 힘을 주고 있었을 거고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람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놓치면 다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틴 거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누가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버스에 타고 있다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발동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리의 모습이지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레위기 11장 레위기의 1장에 나오는 번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은 누려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는데, 마지막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느냐? 오늘도 3일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상 내 몫을 다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역사에서 기적이, 능력이 집중되었을 때가 몇 번 있었었죠. 특별히 모세 시대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때부터 놀라운 능력을 행했었죠. 애굽에,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게, 강박하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해 줘라 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권능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냐면 우리가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신 사명을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목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간증들을 했었었죠.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제가 밀라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 직분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권세가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말과 큰 확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은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진리입니다. 확신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그 말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확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자녀들은 권세도 있지만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간증, 확신이 풍성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증거로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